어, 저는 어떤 사람 같아요? 합리적인 사람 같나요? 자,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합리적인 것 같다. 저를 보면 좀 깍쟁이 같아요. 예. 저는 저 스스로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고를 때 바로 안 사요. 일단 리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나를 납득시켜 줄 게 뭔지 고르고 또 고릅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면 그때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P하고 같이 일하면 힘들어요. 일단 저질러 버리거든요. 이거 화면이 왜 안 나오죠? 화면 꺼졌어요? 네, 제가 준비했는데 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리에서 그 아이폰 충전 케이블 하나 사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거든요. 얼마인지 아세요? 333원, 500원, 1200원, 2250원, 1065원, 750 뭐 이래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리뷰를 보고 스펙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진짜 기가 찬 게 갑자기 배너가 깜빡깜빡 울려요. 3개 사면은 배송비가 공짜 뭐 이런 거. 그래서 반짝반짝 하다가 제가 결국 비교하다가 3개를 샀어요. 원래 하나 살라 그랬는데. 예. 이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배송비가 안 들거든요. 3시간 걸렸어요. 1200원짜리 사는데 200원 깎으려고 3시간을 쓴 거예요. 제 아내는 저랑 정반대예요. 필요하면 그냥 딱 사요, 그냥. 그리고 바로 결제합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제가 그냥 그 아내를 보면서 아니 좀 찾아보면 더 싼 게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대충 사? 이거 더 비싸게 샀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내가 저를 비웃듯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 시간에 딴 거를 쓰면 돈 더 벌었겠다. 헛똑똑아. 아내가 저를 볼 때는 제가 답답해 보이겠지만 저는 제가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걸 조금 더 키워볼까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전 재산을 다 넣고 대출까지 낍니다. 말 그대로 올인이죠. 우리는 올인 안 하면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취미 생활로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 아내처럼 사겠습니까? 저처럼 사겠습니까? 누구처럼 살래요? 저처럼 사겠죠. 그렇죠? 싼 거는 괜찮은데 비싼 거는 안 돼요. 아이 키우기 좋은 집인지, 출퇴근은 괜찮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 집을 사면 이 집이 오를지. 아무리 실거주라도 떨어질 집은 안 사요. 네. 투자를 항상 생각을 하지. 왜 그럴까? 실패하기 싫거든요. 손해보기 싫고 속기 싫고. 그러니까 나를 납득시켜줄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근거가. 저는 이거를 의심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똑똑함이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현대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그 정도 계산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 성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같은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목사지만 솔직히 처녀가 잉태되었다는 그 이야기,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오류투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성경을 못 믿겠어요.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마음이 100번 이해가 됩니다. 찜찜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솔직히 저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다 과학 배웠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넘겨주세요. 이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장부를 꼼꼼하게 대조하다, 감사를 실시하다라는 뜻의 회계 용어입니다. 회계 용어는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숫자로 딱딱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따져보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어이구야 그게 아니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머릿속에 복잡한 거예요. 야, 얘가 천사가 맞나?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뭔 소리를 하냐면은, 야, 네가 애를 낳을 건데 예수라고 해라. 지금 마리아는 결혼 안 했거든요. 결혼 안 했는데 애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34절에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게 물어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 성경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부끄럽지만 저희 부모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이나 더 읽어. 기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맞는 거지. 토를 단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마리아의 이 질문이 저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옳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해가 안 되면 따져야죠.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덮어놓고 믿어요. 그게 더 무모한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그때 정도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한 15살 정도 됐다고 해요. 몇 학년이죠? 15살이면? 주원이 몇 살이지? 14살. 아들 나이도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가 이제 15살 정도 되겠죠. 마리아가 그 정도 나이였어요. 그럼 마리아가 그때 옛날 사람이니까 멍청했을까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 몰랐을까요? 너네 알아 몰라? 손만 잡으면 아이가 나와? 손 잡으면? 결혼해서 손 잡으면 애가 나와? 대답을 해. 아닌 거 다 알아요. 초등학생만 돼도.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 할머니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 13살 때 결혼했대요. 예. 근데 그때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예. 그랬대요. 그러니까 알 거 다 아는 나이예요. 마리아도. 그래서 따진 거예요. 아니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마리아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약혼했잖아요. 요셉하고 약혼했는데 여기서 애를 가졌다는 거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임신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셉 때 제가 똑같이 이야기했죠. 근데 여자가 더 힘들어요. 남자보다. 파혼을 하게 되고 가문의 명예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평생 그 사생아의 엄마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나락이에요. 그냥 우리 쉬운 말로. 근데 거기다 대고 마리아가 애 생길 거야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게 더 이상하죠. 그렇죠? 그게 더 이상하지. 그때 천사가 마리아의 말을 듣더니 뭐라고 하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35절,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 기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내가 나 이상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희 부모님 생각나요. 동문서답하고 있어 지금. 동문서답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니까 뭐 성령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마리아는 뭐를 물어본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 납득이 안 돼요. 저를 설득시켜 주세요.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성령 이야기를 하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막, 아니 말은 되게 홀리하죠. 근데 지금 질문에 핀트가 안 맞잖아요. 대답이랑.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도 그래요.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임신한 거랑 처녀인 내가 임신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하면. 천사의 저 말이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서 나를 매장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막아줍니까? 안 막아줘요. 그런데 이 말을 다 듣더니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왜 이러죠?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천사를 보더니 내 계산을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은 걸까요? 이 말이거든요. 제 인생 이제 망가져도 괜찮아요. 이제 당신 뜻대로 하세요. 저 포기. 마리아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게 가능하지? 그런데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인생에는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답이 있는 것보다 답이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우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우리 우주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이제 중학생 올라가는 친구들,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 보면 이제 진화론을 배우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진화론을 보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엄마들이 하는 게 쓸데없는 소리 말고 하면 안 돼요. 과학이 뭐죠? 과학?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질문할 때는 개념이 뭔지 일단 알고 질문을 해야 돼요. 과학적이다 할 때 과학이 뭐죠? 관찰 가능한 사실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관찰 가능하다라는 전제로 모든 게 가요. 그래서 빅뱅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죠? 모르죠. 관찰이 안 돼요. 과학은 관찰이 안 돼요. 그 전에는, 그 이후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분들 제가 다 이거 첫 시간에 하는 얘기가 유신론, 무신론 이야기할 때 믿음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영역이에요.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왜냐하면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제가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주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과학으로 다 증명되지도 않았어요. 지구를 알 수도 없고 한 명의 사람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박사학위가 아무리 많아도 인간의 힘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성경에는. 근데 우리가 우주도 모르고 지구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내 머리로 다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는 안 되거든요. 솔직히.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럼 질문을 우리가 좀 바꿔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답이 나왔으면 질문을 바꿀 필요가 없겠죠.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우리가 그럼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지? 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이 말을 하는 분이 누구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네가 죽을 위험에 처해져 있으니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릴게 라고 약속을 하고 약속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라고 하는 게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그 모든 사실이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해 볼까요? 여러분 직업 고르죠. 학교 이제 진로 적성 검사 이제 초등부랑 중고등부 이렇게 이제 중고등부가 있으니까 내가 이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100% 다 알아서 진로를 정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의 논리로 하면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모든 증거를. 그럼 가능한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해서 나를 분석하고 나한테 딱 맞는 게 이거다. 이렇게 진로 정하신 분. 나 이렇게 진로 한 직업이 한 몇천 개 몇만 개 되는데 이거를 싹 다 분석하고 나의 심리 상태랑 나의 그 가계도랑 싹 다 해서 수학적으로 다 계산해 가지고 이거 매칭을 해 가지고 이거 나한테 최적이다. 이렇게 하신 분 없죠? 예, 대충 감으로 했잖아요. 예, 누가 그러다니까 이게 나한테 좋은가 보다. 이거 해보니까 나 좀 잘하네. 근데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더 잘할 게 더 많았을 거예요. 찾아보면 몰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니네 엄마 아빠 결혼 수학적으로 딱 맞아서 결혼한 것 같아? 아니야, 그냥 눈 맞아서 결혼한 거야. 따져보죠. 따져보지. 이 사람 재력은 돈은 얼마나 있을까? 직업은 있을까? 근데 결혼이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장점, 단점, 숨겨진 나쁜 습관들 그거 만약에 다 알았으면 절대 결혼 못해. 절대. 어떻게 결혼해요? 그거 보고 그냥 미쳐야 결혼하지. 그렇잖아요. 그냥 이 사람밖에 안 보여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상주의자인가요? 제 아내만 봐도 그래요. 제 아내랑 결혼할 때 뭐 미래를 다 알았겠어요? 몰랐죠. 결혼하고 아이를 셋을 낳잖아요. 애를 셋을 낳으니까 사람이 변해요. 몰랐어요. 그렇게 앵무새 같고 샤이하고 상냥하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던 사람이 지금은 아이들한테 샤우팅을 합니다. 야! 똑바로 하래! 엄마가 치우라고 했잖아! 결혼 전에 그 사람이 맞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왜 결혼했을까요? 미래를 다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이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다 모르지만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함께 해도 되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엄마를 따르죠. 아이가 엄마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엄마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교육학 박사가 있고 스펙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나를 잘 키워줄 것 같아. 그래서 엄마 따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우리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중에서. 학위 없지? 엄마 아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왜 엄마를 따르죠? 엄마 말 왜 듣죠? 엄마니까.
엄마니까. 우리 엄마니까.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고 그것 때문에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 아이한테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본 게 그거예요.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생물학적인 원리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누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계산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당신을 내가 믿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교회를 다니면 더 착한 사람, 아니면 자기개발 정도의, 아니면 스펙 쌓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다니지, 헬스를 열심히 하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조금 더 잘 될 것 같고, 하는 일이 더 잘 될 것 같고, 더 건강해질 것 같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그거는 거래죠, 거래. 네.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그분께 통째로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아주 빼앗아서 내 인생 가운데 막 쥐고 흔들려고 그럴까요? 아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 대신 죽어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살리겠다고 목숨까지 버린 분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안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네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살린 사람이고 내가 너를 영원히 가장 좋은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조금 이해가 안 돼도 나를 믿고 따라와 주지 않겠니?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성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을 거고, 우리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저도 그래요. 성경이 100% 납득되지는 않아요. 저도. 정말 믿음 없는 소리 같을지도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선택한 거잖아요. 과학으로는 입증이 안 되는 거니까 결국 믿음도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선택한다면 그 하나님은께 내 인생을 던져도 후회 없지 않을까요? 그게 성탄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니까 이 찬양 같이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